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날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제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의 생애와 주요 사건들 그리고 환상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 제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자신의 전생애에 걸쳐서 직접 받은 4대 환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후반부 7장에서 12장의 4대 환상들은 다니엘의 인생 후반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부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제3년 사이에 받은 환상들입니다. 그 환상들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 을레 강변에서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71회의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의 여러 왕들의 환상입니다. 제7장은 4대 환상 가운데서 첫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의 나이 약 67세경인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BC 553년경에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제6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보다 약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앞으로 세계사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4대 환상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경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으며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환상은 바다에서 나온 큰 네 짐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네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같은 짐승과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꿈의 해석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네 큰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가리킨다고 천사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왕은 바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커다란 제국, 바벨론,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각각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네 큰 짐승들은 크기가 매우 거대하면서 기세와 힘이 엄청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네 나라와 그 왕들이 다른 나라나 백성들에게 포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지배했고 피정복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사냥하며 무자비하게 물어뜯듯이 피정복 국가와 국민들을 물어뜯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수탈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법정을 여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이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과 같은 나라들을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네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상하여 불에 던져졌고 그 모든 권세는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네 짐승들, 역사 속에 등장하는 큰 강대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흥망성쇠를 거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잔인하고 포악한 세상 왕들과 다른 진정한 왕을 보내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전의 큰 왕들과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세상의 큰 왕들처럼 파괴하고 죽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아니십니다. 무력을 사용한 일이 없으시고 오로지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희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참된 평안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를 겪지 않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 희생적 섬김으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요? 흥망성쇠를 겪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빼앗고 정복하고 살육하고 그리고 억압을 하는
왕들이지만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희생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왕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